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쑤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밤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모습, 어떤 현상, 어떤 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지 깨달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주님의 그 세속식 자리에 서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주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많이 춥지요? 예, 감기는 안 드셨습니까? 요즘 독감 걸리면 죽는답니다. 이왕이면 예방접종을 좀 하시고 감기 조심하셔서 강건하게 올 겨울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벽에 100일 성경 통독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9일차 레위기 8장까지를 보았고요. 내일 새벽 예배는 우리가 따로 없기 때문에 11차 내용 레위기 9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여러분 밴드에다가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밴드에 댓글로 꼭 알려주시길 바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타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 금요일 저녁 예배는 지금 새벽에 보고 있었던 요한복음 강의를 저는 이어갈 것이고 목사님은 또 목사님이 새벽에 봤던 말씀들을 이어가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세족식의 장면이죠. 세족식은 정말 중요한 섬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진짜 수련회 때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수련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족식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이 세족식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행하기도 하고 제가 세족식에 대해서 이번에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심지어는 절에서도 이걸 하더라고요. 불교에서 이 세족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생각하는 세족식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훌륭한 스승의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승의 날 행사 같은 때 내가 정말 진정한 스승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그런 마음으로 세족식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래 내가 너네들의 스승인데 내가 너희들을 잘 섬길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발을 씻어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과는 비교되지 않는 훌륭한 스승이 아닙니다. 훌륭한 스승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흉내내어서 발을 씻지만 그것은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일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죄인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고 행위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발을 씻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발 씻고 나서 하루 종일 운동화 신고 돌아다니면 발에서 어떻게 돼요? 꼬랑내 납니다. 금방 냄새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발을 씻어주셨다고 그 발에서 무좀이 치료되고 냄새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이 더러운 것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족식은 일반적인 발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랑이고 또 행위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이 자기 떠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떠나야 될 것을 아시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걸 아시고 주님께서 세족식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혹시 오기 싫은데 예수님이 억지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오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냥 사명감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바라시는 거 그것은요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봤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그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께 그런 사랑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벌써 외부 설교를 2번이나 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시찰안에 목사 위임식이 있는데 위임식 설교가 접니다. 여러분 위임식은요 교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예요. 목사에게 위임식은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위임식은 교회에서 주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서를 짜도 교회에서 순서를 짜지 않아요. 시찰에서 위임극을 차리고 위임식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누가 하냐면 시찰장님이 하시거나 증경 노회장 정도 돼야지 이 위임식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위임식 설교를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시키길래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하늘 같은 선배 목사님께서 위임식을 거행하시는데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지금 속이 상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하늘 같은 선배 목사님 위임식 때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요?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좀 세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걸 묻지 않으세요. 너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사역할래?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렇게 잘못했어? 라고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으세요. 딱 하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오늘 베드로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떠났던 거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님에게 자신만만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안 버릴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어떤 다짐을 해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안 떠날 줄 알았거든. 자기는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 베드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 묻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 이 말은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라는 물음이에요. 베드로,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베드로야, 너의 사랑이 얼마나 무지한지 알지? 그런데 너가 딱 하나는 기억해야 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을 묻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떠났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 앞에 있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한 번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께서 자기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알면 이 양을 어떻게 돌볼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바로 이것 아닐까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에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세상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를 죽일 계획을 다 가지고 있을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실 때 제자들이 그 십자가 앞에 하나도 없을 것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세족식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선생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상황, 배경을 다 깨닫고 나면 우리가 흔히 행하는 세족식과 비교나 될 것 같습니까? 수련회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긴 하냐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니까 불 좀 꺼놓고 음악 좀 틀어놓고 물 좀 데펴가지고 아이들 발 뽀득뽀득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늘 이 세족식이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할 거야. 너가 곧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 알고 있어. 너가 나를 저주하며 부인할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시면서 오늘 그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쿰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다라는 정도의 의미뿐만 아니라 일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지금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서 하시려고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발을 씻는 것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발을 씻고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오늘 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뭐냐? 일어나시는 그 장면의 시작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겉옷을 벗고 일어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이 발을 씻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시작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겉옷을 벗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어떤 신분 같은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아버지가 주셨던 좋은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옷의 의미가 뭐냐면요,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내 요셉을 내가 내 상속자로 삼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겉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자기 신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신 것입니다. 왜요? 더러운 발을 씻듯이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종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는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여러분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집에 있는 하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하인의 모습으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품은 것이 무엇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5년도 한 해 동안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만 씻어주실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쓰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놀라운 사건인데 그분이 나보다 더 비천한 종이 되셔서 내 발을 씻어주셨다.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랑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올 한 해를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인데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래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오직 주님의 그 뜻 아래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